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또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일어나고 회복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 그리고 오늘은 참 은혜의 말씀의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의 심판의 선고,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책 중에서 얼마 안 되는 단 4장밖에 없는 위로의 책, 작은 위로의 책,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30장에서 31장 읽었는데 30장에는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런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였고요. 31장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중에서도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실 것.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행위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위로의 책 이스라엘의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16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32장에서 33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약속을 꼭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2장에서 33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을 앞두고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 땅을 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을 1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예레미야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이 유다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와 그 약속을 두 번이나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2장과 33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32장은요,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힌 사건과 또 아나돗 밭을 구입하는 상징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은 예레미야가 먼저 감옥에 갇혔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딱 1년 전에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궁중의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원인은 이래요. 그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넘어갈 것. 두 번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할 것. 세 번째, 바벨론과 싸워도 너희가 승리하지 못할 것. 이러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드기야 왕에게 굉장히 불경이 되고 또 이 포위된 도성의 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명목하에 이 왕이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아나돗에 있는 아나돗 밭을 구입하라 라고 상징 행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이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작은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 동생 하나멜이 소유하였던 아나돗 밭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권리이자 의무였어요. 구입 가격은 은 70세겔이었고요. 증서와 증인을 세웠고 법에 따른 봉인된 문서, 즉 도장이 찍힌 문서와 매매 증서를 받아서 자신의 충실한 서기관인 바룩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토기에 담아 병에 담아서 오래 보관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걸 시키시느냐? 멸망을 1년 앞두고도 그 의미가 이거예요. 이
이 땅에서 나중에 내가 회복될 때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멸망을 1년 앞두고도 그 아나돗 땅을 예레미야가 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나돗 밭 매입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이런 뜻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왜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 멸망을 앞두고 나에게 이 땅을 사게 하는가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슬픕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시며 은혜가 충만하시고 죄악은 보응하시는 크고 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빼앗으려는 참호가 이르렀고 칼, 기근, 전염병으로 이 성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어도 이 성은 이미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보고 왜 이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 취하게 하실 것인데, 둘째, 바벨론의 군대가 이 성에 불을 놓아서 바알에게 분향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게 하실 것이고, 세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경노케 하신 것으로 하나님 이 성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네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의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의 모든 거민들이 모두 악을 행하였다. 다섯 번째,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버리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어도 받지 않고 교훈도 듣지 않았다. 여섯 번째, 심지어 가증한 우상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고, 일곱 번째,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여덟 번째,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게 한 것이다. 먼저 이렇게 징계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응답이죠. 첫 번째, 그러나 이 백성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이들을 모아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한마음 한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손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실 것이며, 네 번째,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섯 번째, 기쁜 마음으로 복을 주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백성을 이 땅에 다시 심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이 땅에는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모든 복도 이들에게 내릴 것이고, 일곱 번째, 황폐하여 사람과 짐승이 없고 바벨론에 넘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고 증서를 가옥하고, 밭을 사고 증서를 하고, 증서를 봉인하고 또 직인을 세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 아나돗 밭을 이 멸망을 앞두고도 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지만,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그리고 그 먼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분명히 이 땅에서 지금과 같이 땅을 사고 매매하고 이렇게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주고받는 일들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상징 행동, 아나돗의 땅을 매입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언약의 보증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왕권과 제사장직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은 그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 또한 9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거였어요. 첫 번째,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이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이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로 유다 백성들의 시체를 이 성에 가득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고 낫게 하시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곧 나타낼 것이고, 넷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포로를 처음과 같이 돌아 세우실 것이고, 다섯 번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섯 번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며, 일곱 번째, 이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고 만방, 이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복을 얻었다고 만방에게 듣게 하실 것이며, 여덟 번째, 사람과 짐승이 없어 황폐한 이 성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기뻐하고 제사하는 찬송의 소리가 다시금 들리게 할 것이고, 마지막 아홉 번째, 황폐한 땅에 다시금 목자와 양떼가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성취한 날이 이를 때, 첫 번째,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가 되죠. 둘째,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고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고, 셋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네 번째,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왕권과 제사장직이 회복될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해 주셔도 사람들이 이 회복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보증을 두 가지나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 너희 인간이 낮과 밤이 정한 시간에 오게 하는 법칙을 깨트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즉 다윗에게 세운 왕의 약속과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세운 약속도 그때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가 세운 자연 법칙을 깨트릴 만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세운 약속도 그때서야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뭔 소리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내가 번성케 하겠다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의 보증 두 번째로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백성이 지금 두 가계,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하고 더 이상 스스로 한민족 한국가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고 그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33장의 약속이, 이 회복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의 요절 말씀을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레미야 32장의 요절은 41절에서 44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 난 이유, 이 아나도 땅을 굳이 사게 하신 이유는 이 땅을 나중에 회복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땅에 백성들을 다시 내가 심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을 이 32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레미야 33장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2절과 3절,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7절과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 다윗의 왕권과 제사장들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을 이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예레미야 33장의 요절로 삼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32장과 33장의 배경은 이래요. 바벨론이 세 번째 3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어요.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 바벨론을 막기가 버거웠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결국 파죽지세로 침략해온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천혜의 요새였던 이 예루살렘 성 덕분에 근근히는 버티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기 위해 참호를 만들고 있었고 공성태를 만들고 있는 이 바벨론의 기세에 따라 예루살렘의 운명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을 바로 1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 오늘 32장과 33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예레미야는 이때 감옥에 억류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직설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시드기야 왕도 끌려가 돌아오지 못할 걸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극심한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말이 사기를 저하시키고 포위된 성내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죄목으로 그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투옥됐을 겁니다. 이러한 투옥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도록 명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더라도 곧 1년이 지나면 그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여질 텐데 도대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쓸데없는 일을 하나님이 왜 지금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은 그 땅이 곧 있으면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후 분명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와 같은 상징의 일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때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은 그 회복된 땅에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오늘 32장 41절에서 42절에 잘 나타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목적에 반드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땅에 자신의 백성을 다시금 직접 손수 심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회복된 땅에 그저 혈통적으로 유다인들이면 무조건 심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된 땅에 심겨질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자들. 그분은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회복될 땅에 심겨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 약속,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을 향한 디딤돌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심지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약속들을 통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될 땅에 분명히 심겨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또한 읽을 예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을 굉장히 다채롭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애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다채로운 모습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회복의 약속을 반복해서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요량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왜 어찌 우리를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야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하는가? 라면 이 백성들이 의심하며 믿지 않았던 겁니다. 회복하실 하나님이라면 심판도 내리지 않겠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약속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복과 보호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므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에 멈추지 않고 그 이후 하나님의 회복을 예비하며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3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즉 뭔 이야기냐?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가게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로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심을 두고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 약속도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인해 범죄에 대해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속되고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행하되 설령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의 반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런 주님의 회복의 땅에 심기어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애써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땅에 심기어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땅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들이 되어서 귀한 열매 맺는 제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땅에 새롭게 심으시고 복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며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치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